아멘. 우리 교회 올해 표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라는 표어를 정했죠. 가장 먼저 우선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중에 가장 먼저 우선순위가 있다면은 그거는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그러한 방법, 신앙의 자세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 바닷가의 한 마을에 소년이 밑바닥에 구멍이 뚫린 깨진 항아리 하나를 들고 고민에 빠졌어요. 바닷가에 가서 아무리 바닷물을 길어가지고 담아 보려고 해도 붓는 족족히 물이 다 빠져요. 물이 다 빠져요. 제가 사실 이 설교를 위해서 PPT, 그림도 사진도 다 준비를 했어요. 근데 컴퓨터하고 요 화면, 저기는 나오는데 요 화면하고 좀 뭐가 좀 안 맞는지 한번 이제는 진짜 업자를 불러서 한번 다시 서비스를 받을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릴 때 좀 상상을 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한 소년이 바닷물을 깨진 물에다가 다 담으려고 했더니 붓는 순간 족족 구멍 사이로 물이 다 빠져나가는 건 당연하죠. 소년은 울상이 되어서 지나가는 노인에게 물었어요. 할아버지, 이 항아리는 망가졌나 봐요. 아무리 노력해도 물을 가득 채울 수가 없어요. 그러자 노인은요, 허허 웃으면서 소년의 손을 붙잡고 바닷가 안쪽으로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깨진 항아리를 바닷속 깊이 물속에다가 담궈버렸어요. 그러자 놀라운 것은 그 항아리에 구멍이 뚫려 있었지만 바다 가운데 잠겨있자 그 항아리는 더 이상 비어있지 않고 물이 그 안에 가득하게 채워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그냥 이야기지만은 바로 우리의 삶이 바로 이 깨진 항아리와 같아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토요일까지 우리는 이 깨진 마음을 부여잡고 세상의 성취 아니면 돈, 관계, 권력, 명예, 또 쾌락 이런 것을 부어보지만은 불안과 허물하는 구멍으로 또 죄악의 구멍으로 금세 다 빠져나갑니다. 채워지지 않는 갈증 속에 우리는 늘 하는 말이 목마르다. 나는 목마르다. 바닷물을 마시면 목마르듯이 늘 목마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는 내 힘으로 내 항아리를 채우려 애쓰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는 깨진 나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대한 바다에 통째로 던지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바다에다가 내 자신을 담그는 순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옵니다. 내가 담으려 하면은 새어나가지만은 깨진 인생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스며들어오고 가득히 채워줄 수 있어요. 내가 무언가를 드려서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내 깨진 틈 사이로 흘러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잠기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의 신비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가 너무 중요해요. 그러면 도대체 예배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주일마다 공예배에 참여하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많이들 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죠. 또 어떤 분은 주중에 수요일 와서 예배 드려요. 또 어떤 분은 새벽 예배도 드려요. 새벽 예배도. 어떤 분은 또 우리 목장들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참여하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 분명한 해답도 가져야 되겠지만 예배 드리는 예배가 무엇이고 또 예배 드리는 자세가 무엇이고 또 예배를 잘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가. 본문 계시록은 오늘 본문 계시록은요 4장이죠. 4장과 5장은 하늘나라의 커튼 이것을 잠깐 열어서 요한에게 하늘나라의 커튼을 열어서 하늘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예배 광경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상에서 천상의 예배 광경을
하나님께서 활짝 열으셔서 하늘에서 드려지고 있는 예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예배가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모델이 됩니다. 천상의 예배 광경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모델이 돼요. 우리는 여기서 예배의 영광을 접할 수 있습니다. A.W. 토저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셔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실패는 예배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한 데서 기인한다.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실패는 예배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한 데서 기인한다. 그럼 반대로 그리스도인의 성공을 하려면 예배의 영광을 체험하고 예배의 영광에 참여하고 예배의 임재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예배로 온전히 드린다면 여러분들의 인생도 실패하지 않고 성공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는 참된 예배의 정의를 통해서 예배의 영광과 축복을 알아보려고 그래요. 그럼 도대체 예배가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예배는 단순히 주일에 교회에 가서 찬송 부르고 설교를 듣는 형식을 넘어서서 그런 형식이 다가 아니에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여,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분께 합당한 반응을 보이는 모든 행위를 바로 예배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시고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분에 대한 가치, 그분의 존재, 이 모든 것을 인정하고 그분에게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서 합당한 반응을 보이는 모든 행위가 바로 예배입니다. 성경 원어에서 찾아볼 수 있는 예배의 가장 기초적인 의미는 두 가지가 있어요. 히브리어로는 샤하라고 합니다. 샤하, 몸을 굽히다, 엎드리다, 몸을 굽히면서 엎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낮음을 인정하고 그분의 주권을 존중하는 굴복의 태도예요.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라는 것을, 이것을 높이면서 나가는 것이 예배예요. 신약에 와서는 헬라어로 예배를 프로스쿠네오라고 하는데 입을 맞추다, 절하다란 뜻이 있어요. 옛날에는 왕이 이렇게 보좌에 착 앉아 있으면 신하가 문 열고 착 들어오는데 왕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굽신거리면서 굽신 머리를 숙여가지고 땅을 쳐다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옵니다. 그러면서 왕 앞에, 보좌 앞에 딱 앉아가지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왕의 발등상에다가 입을 맞춰요. 입을 맞춰. 그만큼 왕을 존중히 여긴다는 그런 의미가 바로 프로스쿠네오, 신약성경에서 헬라어로 예배라는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발등상에 입을 맞춘다. 그리고 그분에게 절을 한다. 이 말은 뭐예요? 극진한 사랑과 존경을 담아서 대상에게 나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럼 예배를, 이런 것을 우리가 의식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반응하면서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오늘 본문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계시록 1장 10절을 읽을 필요가 있어요. 사도 요한이 전도하다가 반모라는 섬에 유배됩니다. 전도하다가 잡혀가지고 이 사람이 다시 말하면 이단자같이 취급받고 그래가지고 저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를 가요. 지금도 반모섬이 있어요. 근데 주일에, 그가 주일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날 동굴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도 반모섬에 성지순례를 가면은 그 사도 요한이 예배를 드렸다는 동굴이 지금 있어요. 거기다가 기념교회도 만들고. 근데 동굴이 작은 동굴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석회암 동굴 같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상당히 큰 동굴이에요. 거기서 그때 당시는 혼자 있었는지 하나님 앞에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예배하기 위하여 엎드렸을 때요. 그런데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돼 가지고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의 영에 싹 사로잡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팔소리 같은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다시 4장 1절을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 잘 이해하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감동하시고 나팔소리 같은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늘문을 쫙 열어서 천상의 예배를 드리는 광경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저부터도지만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마다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설교 말씀으로 나갈 수 있어요. 예배 중에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그리고 예배 드릴 때 성령님의 감동을 받으면 기도할 때나 찬양할 때나 말씀 전할 때나 성가를 할 때나 뭐든지 성령이 감동을 주시면 완전히 그 사람은 다른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오늘 본문의 상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유배 생활을 하면서 주일날 예배의 갈망을 지닌 사도 요한이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바짝 엎드렸어요. 바짝 무릎 꿇었어요.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던 굴이 밤모섬에 보존되어 있어요. 지금도 보존되어 있어요. 그 순간 성령의 감동이 있었고 나팔소리 같은 자장가가 아니라 나팔소리 같은 아주 강한 음성이 들려왔고 그리고 그는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보았어요. 4장 1절에 의하면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4장 2절에 의하면 사도 요한은 하늘의 보좌를 보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은 너무 광채가 나서 볼 수 없지만은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저는 한마디로 이것을 하나님의 임재의 체험이다. 하나님의 임재의 체험이다.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가 간절히 바랄 것은 여러분이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릴 때 정말 천상의 광경은 보이면 감사하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성령님이 나를 사로잡고 기도가 다르고 찬양이 다르고 예배하는 자세가 다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올려지는 자세가 달라지기를 우리 교회가 그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예배의 축복이고 예배의 영광이에요. 우리가 이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준비가 필요한데 첫째는 예배를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세를 가지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갈망하는 마음, 엎드리는 자세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셔야 돼요. 그냥 어떻게 보면 직업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사람들도 형식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리는 습관을 따라서가 아니라 매일 드려지는 이 매주마다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갈망하는 마음, 할렐루야, 엎드리는 자세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 월요일부터 무슨 말씀을 증거할까 고민을 해요.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번 주는 무슨 말씀을 증거할까요? 월요일부터 고민하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고민하고 월요일부터 기도가 돼요. 어제 새벽 예배 우리 성도들이 새벽 예배 몇 안 모였지만 그래도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오늘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새벽에 나오신 분들과 같이 합심하여서 주여하고 기도하고 그것이 뭐예요? 다 예배를 갈망하는 마음이요. 주일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길 바라고 음성 듣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시키신 것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눈은 볼 수 없지만 영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도록 갈망하는 마음, 엎드리는 자세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준비하셔야 돼요. 예배자의 필수 덕목입니다. 오늘 본문이 예배자에게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 바로 이것이에요. 저는 오늘 본문 직전에 계시록 3장 22절 말로 참된 예배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요구라고 말하고 싶어요. 계시록 3장 22절 뭐라고 말씀이냐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다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귀는 그런 귀가 아니에요. 갈망이요, 갈망.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하는 마음. 아멘. 그런 마음이 없다면 그냥 형식에 끝나는 예배예요. 참된 예배는 하나님의 풍성한 임재를 체험하면서 그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존재가 녹아내리는 행복이 바로 예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런 행복을 주일마다 열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도 이전보다는 좋아진 것 같아. 우리 성도들이 예배 드리는데 이전보다는 많이 좋아지고 앞으로 더 좋아질 줄 믿습니다. 아니, 모든 예배 순간마다 이런 역사가 체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예배예요. 그게 중요해요. 두 번째, 예배는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는 엎드림입니다. 엎드림. 하나님의 가치. 저는 예배를 이해하는 키워드가 바로 가치라는 단어하고 말하고 싶어요. 예배를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worship이라고 합니다. worship. 그런데 이 단어의 어근이 바로 가치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worth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worship, worth. 제가 본토 발음대로 못하지만 이해하고 들으시오. 계시록 4장 10절을 보십시오. 여기 신구약 시대의 예배자를 대표하는 24 장로들. 자, 보좌를 보니까요, 하나님 보좌에 다 앉아 계셔. 광채가 빛나는 것. 뒤에는 무지개가 쫙 떠 있어요. 계시록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제가 소설을 쓰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앞에는 24 장로들이 쫙 24명의 장로들 서가지고 하얀 옷을 입고 면류관을 쓰고 하나님 앞에 면류관을 벗어서 앞에다 내려두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광경. 내 생물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광경을 이 요한이 본 거예요. 그런데 24 장로들이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면은 우리 주 하나님이요,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합당하오니. 시작. 합당하오니. 여기서 중요한 말이 다 중요해요. 우리 주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라는 말도 다 중요해요. 그 중에서도 합당이라는 말이 영어로 worthy라는 거예요. worthy. 즉 가치가 있습니다.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에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기에 가치가 있고요, 합당합니다 하고 24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영광 드리며 예배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받으실 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11절에 보니까 계속 보시면 그가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그가 통치자이십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지금 사도 요한은 엄청난 신비를 묵상하면서 그 앞에 바짝 엎드리고 있는 거예요. 엎드리고 있는 거 하나님 앞에. 인간의 과학으로는 그의 그 지극히 적은 일부분에 탐구 못한 창조의 경외감이야말로 우리가 그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인 겁니다. 엎드려 볼 수 없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가시적으로 보시는 우주는요, 대략 제가 기억하기를 한 650광년이라 할까, 650억 광년, 650억 광. 1초에 지구 7바퀴 반을 돌아요. 그러면 1시간이면 얼마나 가겠어요? 그러면 1년이면 얼마나 가겠어요? 그런데 억 광년을 도는 거, 억 광년을.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 인간이 망원경으로 볼 수 있는 것만 그거예요. 그런데 또 빅뱅 생기고 또 폭발해서 우주는 한마디로 말해서 무한대라고 얘기합니다. 그 무한대로 우연히 생긴 게 아니에요.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연히 빅뱅에 의해서 됐다는 그거는 진화론자들의 얘기고 과학자들의 얘기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전혀 맞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능력과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창조주이시고 통치자이십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창조의 신비한
묵상을 하면서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고 있어요. 그런데 칼바르트라고 하는 목사님은 과학과 예배는 동일하게 창조에 대한 즐거움으로, 놀라움으로 출발한다고 했어요. 과학과 예배는 동일하게 창조에 대한 놀라움으로 출발한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5장을 넘어가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제 창조주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으로 다가오시면 구속자이신 성자 하나님에게로 초점이 옮겨갑니다. 잘 이해하세요? 3장 4장은 창조주 하나님, 5장으로 가면은 구속주이신 하나님. 그러면서 5장 8절을 보면 책을 취하여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렸다. 누구 앞에 엎드렸다고요? 어린 양 앞에 엎드렸어요. 어린 양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셔요. 12절을 보면 5장 12절에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그 다음에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뭐하다가요? 합당하도다. 가치가 있다요. 가치가 있다. 여기도 합당하다는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께도 합당하다. 예수님에게도 영광과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합당합니다. 그냥 합당합니다 할 때 그냥 합당합니다 이렇게 말했겠어요? 합당합니다 했겠어요? 24장로들이 아마 후자일 거예요. 큰 소리로 합당합니다. 이 예배 받을 가치가 충분하다. 충분하다. 왜요? 그가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 위해 죽임을 당하신 까닭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은 구속주이신 하나님. 이 세상에 누가 당신을 위해서 대신 죽으실 분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을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 한 분이에요. 그분에게는 속죄의 신비가 있어요. 구속의 신비가 있어요. 속량의 신비가 있어요. 대속의 신비가 있어요. 대신 값을 지불해 주시는 신비가 있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가 지옥 갈 것을 대신해서, 우리가 죽고 영원히 사망에 들어갈 것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그걸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게 뭐하도다? 합당하다. 가치가 있는 거예요.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 월시라고 하는 가치가 워십이라는 단어가 된 거예요. 가치를 하나님께 두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우리는 합당합니다, 드립니다. 그래서 예배의 정신은 드림의 정신이에요. 예배의 정신은 뭐라고요? 드림의 정신. 드림의 정신. 예배를 드리고,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목소리를 드리고, 아멘 나올 때까지 계속 해야지.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사랑을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받으려는 것은 두 번째예요. 그건 하나님 알아서 주셔요. 이 자리에서 안 주시면요,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생활 속에 다 또 주십니다. 생각지 않은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이 자리에서는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경배를 올려 드리고, 능력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게 합당합니다 라고 올려드리는 것이, 가치를 올리는 것이 뭐라고요? 예배예요. 세 번째, 예배는 하나님의 품성을 담게 하는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한대요. 4절을 보니까 또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자, 24보좌들이 다 있어요.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었어요. 오늘 흰옷을 입고 나올 거 잘못했네. 하얀 옷 입고 머리에 금멸레관을 쓰고 앉았더라. 오늘 같은 날 하얀 양복에다가 빨간 네타에다가 하얀 빼꼬두고 신고 나오면 아마 벌써부터 어느 분은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벌써부터 그런 분이 계셔. 네.
그러고 싶진 않아요. 또 하얀 양복 입지도 않아요. 근데 24 장로들이 하얀 옷을 세마포 입어. 남자들인지 모르지만 장로들이니까 남자들이겠죠. 24 장로들은 신구약을 대표하는 예배자들입니다. 24 12지파를 상징하고 또 하나는 12제자를 상징해. 그래서 24 12지파, 신약에는 12제자.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다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 믿으시면 여러분들도 24 장로 중에 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들은 흰옷을 입고 금 면류관을 썼어요. 금 면류관을 썼어요.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흰옷을 가르쳐서 뭐라고 얘기하면 거룩성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리고 금 면류관은 영화로움을 상징하는 것이다. 거룩성과 영화로움. 그리고 이 두 가지 특성이야말로 하나님의 품성이다. 하나님의 성품이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요,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시며, 그런데 왜 24 장로들이 이 두 가지 성품을 가진 자로 등장합니까? 그들은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매일 예배,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 하면서 매일 예배를 드리니까, 거룩하고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리니까 장로들도 어떻게 됐어요? 거룩하고 영화롭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신학자들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의롭게 되면, 자, 예수 믿고 제사함 받아가지고 예수님 은혜로 의롭게 됐어요. 이제 우리에겐 두 가지 신학적인 혹은 신앙적인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분상으로 우리 영적으로 의롭다고 칭해 주셨지만 아직도 내 육체에 때가 남아 있어요. 육체의 욕심, 육체의 정욕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육체의 때를 벗고 육체의 껍질을 벗기 위해서 내 의도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성화라고 말해요. 성화, sanctification. 또 하나는 영화라고 말합니다.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성화, 거룩함으로 변해져 가고 영광스럽게 변해져 가는 것, 그게 구원의 단계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 믿으셨으면 여러분 이미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그럼 우리는 지금 어느 단계에 있어요? 성화의 단계에 있는 거예요. 성화에 타는 거예요. 어느 집사님이 감사헌금 냈는데 감사헌금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성화의 삶을 이루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궁금하면 나한테 와서 물어봐요. 누구냐고. 살짝 얘기해 줄게요. 근데 그분이 또 와서, 그분 쓰신 분이 나와서 나한테 물어볼 것 같아. 본인이 쓰고 성화를 이루며 살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착하게 사는 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착하게 사는 건 너무, 신앙인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서 거룩하게 변해져 가는 과정을 성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 구원론의 핵심 단계가 보통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죠. 바로 칭의, 그 다음에 성화, 그 다음에 영화. 죽음 이후에 혹은 종말에 완전히 거룩해지는, 영화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든지 예수님께서 재림하셔가지고 우리가 들림 받든지 그때 완전히 거룩해지는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최종 단계가 영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성화의 단계에 있어요. 요약하자면 성화는 하나님이 의롭다고 불러주신 이름에 걸맞게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실제로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어가는 평생의 훈련, 평생의 훈련, 그게 바로 성화입니다. 여기 본문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었다는 것은 성화의 길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화의 완성의 상태가 바로 영화인데, 이렇게 어떻게 이런 24 장로들이 가능할까요? 그들이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늘 예배하고 그분 앞에서 늘 예배하기 때문에 그들도 그렇게 변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예배라는 것을 아십시오. 세상에 나가서 요즘요 동호회도 많고 요즘 강연회도 많고 요즘 얼마나 많은 좋은 강좌도 많이 있어요. 아니면 인터넷에도 어마어마하게 쏟아 나와요.
근데 그거 많이 듣는다고 해서 우리가 영광스럽게 변화되지 않아요. 우리가 거룩하게 변화되지 않아요.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변화되는 것은 하나예요. 예배 드리면, 예배 드리면 매일 주님 앞에 와서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거룩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높이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변해져 간다는 것을, 그것이 예배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따라합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거룩하기를 바랍니다. 거룩이 뭐예요? 구별됐다는 거예요. separate, 구별되었다. 따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따로 떼어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느 날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하고 영원한 모습으로 주 앞에 설 때 그때 주께서 얼마나 우리를 인해 기뻐하실까. 그런 성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가장 귀한 방법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요. 예배는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게 하는 축복입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잘 들으세요. 그리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는 축복이에요. 계시록 5장 14절에 천상 예배가 다 마무리가 됩니다. 4장에서 천상 예배의 광경을 보아요. 5장 14절에서 천상 예배가 마무리가 돼요. 예배는 아멘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예배가 종결된 것은 아니었어요. 계시록 4장 5장에서도 요한은 천상의 예배를 목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6장에 가니까요, 4장 5장하고 천상의 예배가 연장이 되고 있는데 6장에 가니까 갑자기 예배가 멈추고 뭐가 나오느냐, 이 지상의 광경이 나와요. 땅의 광경이 나온다니까요. 천상의 광경이 나왔다가 지상의 광경이 나오는데 하나하나의 임봉을 열어요. 도장 찍은 걸 임봉을 열을 때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질병이 일어나고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가득 찬 세상이 6장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4장 5장은 천상 예배의 광경, 6장은 지상의 광경. 둠수데이라고 하는 클락이 있어요. 둠수데이 클락. 제가 다 사진도 다 준비해 왔는데 이게 띄우질 못해서 안타깝네요. 여러분 궁금하시면 찾아보시면 돼요. 둠수데이 클락이 뭐냐면 인류가 자초한 문명의 파멸까지 남은 시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좌표입니다.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예요. 이제 몇 시간 남았다. 인류 멸망이 몇 시간 남았다. 작년까지 뭐라고 하냐면 89초 남았다고 했어요. 작년까지. 근데 올 들어와서 85초 남았다는 긴박성을 말해주고 있어요. 인류가 계속 가면 좋겠지만은 그렇지 못하는 시대가 곧 온다. 인류 멸망이 온다. 왜? 첫째는 핵전쟁의 위협이 가장 큰 거예요. 너도 나도 다 핵을 만들어. 북한은 두말할 것도 없이요. 그런 핵전쟁의 위협. 두 번째는 초강대국들이 평화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초강대국들이 요즘 얼마나 많이 싸우고 있습니까? 중국, 미국, 소련, 러시아. 강대국이 서로 경쟁해. 놀라운 것은 또 AI라는 것이 나와가지고 그것이 진짜로 잘 설명도 해주지만은 가짜로 만든 것이 너무 많아요. 영상 보면은 진짜인 줄 알았더니 밑에 AI가 만든 겁니다. 와, 어떻게 이렇게 진짜처럼 만들까? 예? 그걸 통해서 가짜 뉴스 오판으로 해가지고 뉴스가 오판으로 돼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대요. 자연재해는 두말할 것 없고 환경오염, 알 수 없는 질병들이 인류 종말을 초래하는데 남은 시간이 85초 남았다. 그렇게 툼 레이더라고 하는 시계가 과학자들이 만든 총과학자들이 분석해가지고 만든 시계 85초. 실제로 85초가 아니고 그만큼 이제 곧 세계 종말이 온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세계 종말은 과학자들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성경이 이미 다 예언하신 겁니다.
이런 계시록의 구조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특별히 예배와 관련하여서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아갈 세상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세상에 나아갈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를 가르쳐 주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두려울 필요가 없어요. 계시록 7장 17절 말씀에 잘 들으세요. 4장 5장은 천상의 예배의 광경, 6장은 지상의 전쟁 위험, 이런 지상의 종말의 광경, 그리고 6장 7장으로 넘어간다면 7장 17절에 이런 말씀, 이는 보호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 4장 5장 6장 7장까지 쫙 연결해 가지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걱정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신대요. 목자가 되어 주신대. 생명수 샘으로 인도해 주신대. 영생으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여기 방금 전까지 보좌에서 예배를 받으신 어린 양이 이제는 목자가 되어주셔서 거친 세상길을 걷는 우리에게 목자가 되셔서 이끌어 주세요. 얘들아, 글로 가면 이리가 있어. 얘들아, 그리 가면 협곡이 있어. 얘들아, 거기 가면 사막이야. 거기 가면 안 돼. 나만 따라와. 나만 따라와. 예수님이 지금도 말씀하고 계세요. 나만 따라와. 예수를 잘 믿어. 그리고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려. 할렐루야. 예배만 받으신 분이 아니라 그분 찬양과 기도를 받기만 한 분이 아니라 당신을 예배하는 자들을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사업장을 인도하시고 가정을 인도하시고 자녀들을 인도하시고 세상 광야를 함께 갖추시겠다는 분이요, 바로 예수님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축복이에요. 6.25 전쟁으로 인해서 모든 터전이 파괴가 됐어요. 우크라이나의 전쟁 보고 파괴된 거 여러분들 아시죠? 사진만 봐도 너무너무 많이 파괴가 됐어요. 우리나라는 두말할 것 없어요. 6.25 전쟁 이후로 3년 4년 동안 전쟁할 때 전 지역이 다 파괴가 된 거예요. 피난민들은 밀려가지고 부산으로 내려갔어요. 이제는 부산만, 낙동강이가 그것을 넘어서서 부산만 정복하면 이제는 우리나라는 완전히 공산주의가 돼가지고 아마 그때 점령됐다면 여러분들은 아침마다 일어나셔가지고 벽에 붙어있는 김 산부자한테 인사하고 하루를 시작했을 겁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그 부산 등에 피난지라는 변변한 건물도 없이 사람들이 가만히 깔고 가만히로 지붕을 만들고 그런 사람들이 천막을 치고 그 사람들이 그 중에 예배 드리는 믿는 자들이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가만히 위해서 가만히를 천장 삼아가지고 지붕 삼아가지고 전쟁의 공포와 굶주림 속에 드린 예배는 피난민들에게 삶을 포기하지 않을 희망과 위로를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목자 되시는 양께서 인도하셔가지고 대한민국을 다시 북진하게 해가지고 오늘날 대한민국을 이끌어 주셨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요즘 한국 교회를 폐쇄시키려고 하는 법안들을 막 발의하고 있어요. 폐쇄는 간단합니다. 승인만 안 해주면 되는 거예요. 법인, 비영리되는 승인만 안 해주면은 재산이 교단에 있으면 교단으로 들어가는 거고 재산이 법인으로 되어 있으면 국가로 기속시키려고 하는 그런 최악의 법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지금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걸 아십니까? 교회를 폐쇄시키려고. 한두 개 교회가 극단주의로 나가서 그렇지 모르겠지만 웬만한 교회들은요, 여러분, 이런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상황에 있어요. 그런 법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럴 때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결론이에요. 예배의 축복은 첫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는 엎드림이 예배.
세 번째 예배는 하나님의 품성을 담게 하는 특권입니다. 네 번째 예배는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게 하는 축복입니다. 결론이 예배 잘 드리면, 구원받은 우리가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을 닮아가요.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은 생애도 잘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나의 목자 되신 예수님이 인도하신다. 그분이 바로 예배에 잘 드리는 자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가사를 불러드릴게. 전에 불렀던 노래입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행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 경배합니다. 한 번 더 완전하신 나의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행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시간에 앞서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짧은 기도 시간이라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예배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생활 속에서 산 제사가 되겠습니다. 주여, 저희들의 삶을 남은 세월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목자가 되신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 번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거룩한 예배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린 이 예배가 단순한 형식을 넘어서서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 산제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형식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는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라는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메마른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시고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 위에 임재하셔서 각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시었고 주님의 임재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회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가치를 인정하면서 온전히 엎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가까이 나가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어떤 가치를 쫓던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왕이시며 가장 소중한 분임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높은 곳에 주님을 모시며 경외함으로 엎드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을 닮아가는 특권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마귀를 닮아가고 사탄을 닮아가고 사이비에 빠지지만 그러나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을 닮아가는 특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교만과 시기가 씻겨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겸손과 긍휼의 품성이 우리 안에 더럽고 추악한 악한 생각들이, 세상적인 음란한 생각들이, 세속적인 생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아버지 하나님 이제 85초 남았다고 합니다. 긴박합니다. 주여 이런 시대에 우리는 안일하게 살지 말고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어떤 터널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예배 중에 하늘의 지혜를 들려주시고 말씀이 우리의 발에 등불이 되어주시고 길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이 예배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2026년뿐 아니라 평생을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내주하시고 인도하심이 예배자로 살기로 결심하는 모든 성도들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